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같은 규칙이라고 했을 때 같은 규칙이 same rule입니다. same rule. 룰이 같다라는 거예요. 룰이. 규칙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규칙을 가지면 안 되고 그 게임할 때도요. 뭐 족구를 하든 뭐 배구를 하든 바둑을 두든 뭘 하든 게임을 할 때 룰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런 룰 없어. 이 룰이 다르면은 어려워집니다.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룰이 다르면.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규칙대로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생각도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정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고요.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니까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같은 생각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성경과 일치된 생각만 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경과 같은 그러한 규칙에 따라 걷고 성경과 같은 일치하는 생각만을 하며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잘 따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리켜서 완전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완전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완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완전히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완전치 않은 자들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다. 누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누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다. 어떻게 완전케 했냐면 예수님 자신을 단 한 번 헌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단 한 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들이에요? 안 완전한 자들이에요? 완전한 자들이에요. 나를 보니까 완전치 않은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원토록 완전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완전하다 했을 때 영원토록 완전하다 얘기했을 때 구원에 있어서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잖아요. 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한 거고 한 번 받은 거 불완전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있어서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내가 죄짓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산다고 해서 신분이 변하질 않아요.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지면 마귀의 자녀 됐다가 좀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도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고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서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난주는 좋았는데 이번 주는 완전히 그냥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좀 좋았는데 밤에 저녁 때 되면 육신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는 늘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상태는 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영적인 상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도 뒤따라간다. 주님만 뒤따라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완전하지만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즉 자신이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가 완전한 자처럼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상태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늘 변할 수 있고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모든 사람은 칠로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 헛될 뿐이다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삶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떼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을 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행위에 있어서 그럼 완전했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말에 하갈,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기 육신으로 이스마엘 낳아버린 겁니다. 행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홀로 이렇게 있다가 지붕 위에서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거 보고 음욕이 들어서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남편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다윗도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 나중에 가보게 되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기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우상 성전들을 세운 거예요. 아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완전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이 탐욕이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알지 못했을 거다. 이 사도 바울한테도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속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에게로 끌려가는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많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자주 실족하잖아요. 실족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심지어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는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 진짜 많습니다. 저 형제 왜 저래, 저 자매 왜 저래, 이제 저보고도 이제 걸려 넘어지고 목사님 왜 저래, 걸려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에 우리는 실족합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몸도 제어할 줄 아는 완전한 사람. 근데 아까 보니까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제어하는데 말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누구 말 듣고 실족했어 이렇게 아니고 내 말 듣고 실족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거나 말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이 행실, 또 말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같이 불완전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자들 있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 이 같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같이 생각하라.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이같이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이같이가 뭐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서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같이 성경 기록대로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복습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내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 저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 이같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에 손실을 입어도 좋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이시고 영광스러운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주님이 아닌 것들은 너희는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만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늘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행해서 한 행위에 의해서 난 의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난 주님께 발견되고 싶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값없이 소유한 채 그렇게 난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가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서 난 주님도 정말 알고 싶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그 삶도 알고 싶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난 알고 싶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 주님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 동참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네,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속히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고 싶다.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표대는 이거다. 부활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 너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천년왕국 때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이 땅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같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하노라. 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나는 뭔가 어디 경지에,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 주님과 교제하는 삶, 십자가의 삶,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삶,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나도 정말 붙잡아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한다. 매일 아침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에 관해 염려하고 근심하며 다른 데로 안 가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게 하신 그것,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너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난 주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표대를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가겠다 라는 이런 생각만 하지, 이것과 다른 생각, 달리 생각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생각이니까 다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성경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생각을, 그것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94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 시편 94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아세요. 지금도 아마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오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다 헛될 뿐임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해 아래 있는 일들, 땅에 있는 일들이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들과 관련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 어디에 있냐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막 이 땅의 이 생각들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성경과 다른 생각이잖아요. 아까는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는 뭔 일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 생각이었잖아요.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과 달리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그 일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끝날까요? 끝나버립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헛된 생각들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일들에 관한 생각,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일들에 관한 생각을 하지, 이 땅 주님 오시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릴 그런 헛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성경과 달리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다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성경과 다른 생각들을 드러내 보이시기 전에,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보이시기 전에 우리 생각을 빨리 성경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빨리 성경과 주님이 드러내 보이시기 전에 성경과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네. 1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희생물은 뭐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저와 여러분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성경이 이렇게 펴서 말해줘도 그게 뭐 어때서가 돼요. 지금 동성연애에 대한 흐름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성적 취향인데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도 동성연애들을 사랑하시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지 계속 사악한 자신의 행위 가운데 그렇게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삶의 양식에 있어서, 생활 방식에 있어서 동화되지 말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관련된 생각을 이제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생각들에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과 다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변화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네,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네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매주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생각했던 거 좀 다르네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바뀝니까? 네,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다른 생각, 성경과 다른 생각들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러면 내 생각이 미처 바뀌지 않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뀌지 않은 생각들, 그 생각들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말씀의 길 그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여전히 몇 가지 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이게 맞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 봐야 돼. 갖고 있는 믿음들 있잖아요. 매주 교회 나와야 돼. 그대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달리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생각을 하며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걸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규칙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합해가지고 규칙 정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모든 규칙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뭘까요? 그 규칙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이 성경, 이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처음 기록될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처음에 좀 불완전해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들이 있잖아요. 민식이법이든 뭔 법이든 법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든 법 보면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또 수정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서 이거 좀 너무 불완전하니까 모순되니까 또 수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한 규칙은 이렇게 룰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딱 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 룰은 영원토록 완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이 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영원토록 완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시편 119편 160절 말씀. 1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진실하오니. 한국말로 번역해서 진실인데 영어로 이제 true.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처음부터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이게 즉 주의 말씀들입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 주께서 정하신 규칙들, 이게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한 그 주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음에 만드신 이 규칙, 이 말씀은 중간에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변하지 않는 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이 규칙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규칙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 규칙에 맞춰야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절 때 뭐 화투 안 치시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시면 화투 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모였을 때도 모인다. 어머니 쪽 주로 이제 많이 화투 좀 치고 그러셨는데 룰이 다른 겁니다. 이거 화투 치는 룰이 다르고 모여서 윷놀이를 한 번 해도 이게 룰이 다른 겁니다. 뭐 백도가 있냐 없냐 뭐 룰이 다르면 이게 룰 하나 가지고부터 이제 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게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했는데 갑자기 그런 룰 없다고 우리 지방에는 하고 중간에 나와버리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각자 자기 뭐 지방에 따라 자기가 나는 이 룰이 더 좋아 해서 그 룰로 바꿔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룰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룰을 주셨어요. 동일한 규칙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규칙 주셨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규칙 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거를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규칙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같은 규칙. 뭐 교회마다 규칙이 달라버리면, 교단마다 규칙이 다르면 장로교 규칙은 이렇고, 감리교 규칙은 또 뭐 이렇고, 성결교 규칙은 또 뭐 이렇고, 오순절 규칙은 또 이렇고, 침례교 규칙은 또 이런, 교단마다 규칙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입니다. 혼란이에요. 근데 지금 좀 다릅니다. 교단마다 규칙이 좀 달라요. 규칙이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정하신 규칙은 동일해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규칙이. 하나님 동일한 규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서신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규칙.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감독에 관한 이 감독, 장로, 목사에 관한 자격 요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에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반드시 감독,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모든 교회에 이같이 규정하노랍니다.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장로교도 처음에는 이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장로교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여성 인권과 뭐 이게 권리가 증진되고 성장되면서 규칙을 바꿨어요. 총회에 모여가지고 규칙을. 여자도 구약시대 때도 보고 신약시대 초기에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여자들이 더 예수님 잘 믿더라.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주는 규칙으로 우리 바꾼 겁니다. 규칙 누가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바꾼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같은 규칙대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성경대로만 걸으라는 거예요. 다른 규칙 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걸어라.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아서 지키게 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받아야 한다. 침례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요단강에서 어떻게 완전히 침례는 뭐야? 잠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라는 게 침례입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의 고백이에요. 이 침례라는 이 형식, 외적인 형식,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이거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처음에는 다 침례 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침례 줬어요. 거의 로마 카톨릭도 한 400년 정도까지, AD 400년, 500년 다 침례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자 있잖아요. 몸이 아픈 병자. 로마 카톨릭에 구원받는 교리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교리인데 병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톨릭 개종하면. 그럼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이 병자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침상에 누워놓고 물을 붓는 이 적수레라고 그래요. 물을 엄청나게 부어서 이제 물속에 잠긴 것처럼 그거로 병자들의 하나여 적수레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좀 1000년 좀 지나가고 나니까 이것도 귀찮아 이제 그냥 뿌리는 거로 바꾸자. 약식 세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1517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들 나올 때 그냥 세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냥 세례 카톨릭에서 했던 거. 이 규칙을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약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규칙에 따라 이렇게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규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이 규칙은 변하지 않는 규칙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혼란은 마귀가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규칙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예. 성도들의 모든 교회처럼 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규칙이 다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된대고 저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된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큰 교단이 맞는 겁니다. 힘 있는 교단, 권력 있는 교단, 많은 교회들이 있는 교단,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단이 맞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지켜야 될 동일한 규칙 주셨고 그 규칙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몇 권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성경만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성경만. 규칙이 처음부터 동일한 거예요. 영어까지. 예. 그런데 지금 서점에 가면 성경들이 몇 가지예요? 뭐 수십 가지,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예,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구절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성 구절 펴서 보니까 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같은 구절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옳다고 제가 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교단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규칙만 쓰셨고 한 가지 성경만 쓰셨어요. 그 규칙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가지고 성경의 내용이 여러 가지고 규칙이 여러 가지면 혼란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규칙만 정하셨습니다. 한 가지 성경만 쓰셨습니다. 그 성경이 뭐예요? 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 가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없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없어요. 다 없음. 영원히 안 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성경, 완전한 규칙,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규칙이 저와 여러분 지금 맞습니까 서로? 일단 뭐 시작할 때 룰이 맞아야 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저는 개혁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인데요. 뭐 이렇게 규칙이 달라버리면 이게 다른 거예요. 동일한 이 성경에 대한 규칙, 믿음을 갖게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규칙에 따라 걸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같은 것을 생각하래요. 같은 게 뭘까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같은 것,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 같은 것. 크게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이 가운데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불변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같은 동일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주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 같은 것에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주님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주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오늘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께 우리 생각이 고정돼서 정말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아무리 어떻든지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고정돼서 계속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내가 이렇게 그분을 묵상함이 어때요? 달콤하리니. 주님 생각하면, 주님에 대해 묵상하면 너무 달콤한 겁니다.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하려 했을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거 갖지 않고 같은 생각만 갖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 했을 때,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같은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영원토록 동일한 같은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의 표현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이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사랑한 주의 말씀 맞으세요? 성경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랑한 내가 이 주의 말씀들, 이 말씀들에 떠나지 말고 달리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까지 사랑한 내가 주의 말씀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생각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